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주님께서 드리워 주신 날개 아래 안전하게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온 마음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삼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매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몸을 가다듬고 마음을 정돈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맞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스스럼 없이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흠이 많습니다. 내세울 만한 정의로운 것도 없고 칭찬받을 만한 자비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헌신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이 교만과 질투의 말을 하였으며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였습니다. 믿음 없는 말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며 정돈되지 않은 말로 가정과 이웃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것, 아는 대로 실천하며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느라 다른 이의 아픔과 고통을 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로 계속해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믿음 갖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구세주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세상 걱정, 세상 즐거움은 다 뒤로 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극도의 분열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가 온전히 하나님 뜻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가난하고 작은 나라를 택하여 잘 살게 해주시고 선교의 강국으로 사용해 주신 이 나라를 생각하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악된 부분을 다시 고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합당하고 공정한 정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순종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대본교회 모든 교역자들의 영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에 큰 권능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듣는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리더십도 허락하셔서 목회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꾼을 뽑고자 합니다.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절차마다 지켜주시옵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가족을 사랑하며 종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겸손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참된 교제와 나눔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복음을 가르치며 권면하는 수고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 같이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교육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젊을 때에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로, 취업과 결론 일들로 고민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성장과 진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때마다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셔서 그들이 용기를 얻고 담대히 사역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참된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들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에서 정성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자 되시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디아코노스 우리 두 번째로 새로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가져온 변화가 얼마나 큰지를 가끔 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니까 뭔가 되겠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큰 변화와 결실을 얻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이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적도 지방에 나비 한 마리가 이제 팔랑팔랑 날개짓을 하고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그 날개짓에서 나오는 그 바람, 사실 바람이라고 할 것도 없죠. 공기의 작은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미세하고 작은 바람이요, 여러 연쇄 반응을 통해서 이제 점차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북반구에서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버린다, 거대한 그런 태풍이 되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변화와 가치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에는 세계 인구가 거의 80억에 가깝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 사람은요 80억분의 1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을 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 한 사람이 대단한 가치 있는 변화를 그렇게 가져오기도 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군집보다 창조적이고 영감 있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좋게 변화되었던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지오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나무를 싣는 사람이라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1910년대가 배경입니다. 황무한 이 산지였는데 한 사람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양을 치면서 그렇게 다닐 뿐만 아니라 도토리 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매일매일 거칠고 그 황량한 땅을 다니면서 이 도토리를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변화된 것이 아니고요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민둥산이고 흙먼지가 날렸던 황량한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무가 울창한 숲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합니다. 물이 흐르고 동물들과 새들이 모여 살게 되는 숲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뭐가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도토리 몇 알을 심는다고 뭐가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몇 달 해보았지만 몇 년 해보았지만 별로 변한 것이 없어 라고 중단해버리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가져올 변화와 가치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 가운데 생명을 구하는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모든 사람이 왕노릇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고자 한다면, 비록 크지 않아 보이는 작은 일이라도 변함없이 충성한다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 가운데 세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입니다. 앞서서 말한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를 통해 이룬 변화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사도 바울일 겁니다. 바울은 복음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이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로마인, 헬라인에게도 여러 민족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같은 한 지역 동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큰 변화가 한 사람, 이 바울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바울 혼자만이 아니라 동력하는 많은 동력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주도하고 이끌어간 사람은요, 성령 안에서 행했던 바울 한 사람,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불과한 사도 바울의 날개짓이 점차 태풍이 되었고요, 복음 전도의 거대한 흐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와 곳곳 가운데 기독교 신앙과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 넓게 크게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에 대한 설명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이 자기소개를 통해서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나됨, 자기됨을 가지고 살아갈지,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렇게 자기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첫 번째 고백은요, 한번 우리 1번 따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일꾼입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됨에 대해서 나는 일꾼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거의 모든 서신에서 교회와 성도를 향해 쓴 모든 글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꾼입니다 라는 것이요. 바울이 어떤 시점에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았든지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함없이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일꾼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설교의 전체 주제인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 또한 봉사하는 자, 하인, 사환, 일꾼, 사자, 사역자, 집사, 수종 드는 자라는 의미로 신약성경 곳곳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향해 붙이고 있는 이 호칭은요, 대단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입지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전혀 뜻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 명령을 듣고 수종을 드는 사람, 시종을 드는 사람, 명령에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은요, 이제 막 전도자가 된 그런 이력을 시작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초보이거나 신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뭔가를 시작해보려 했을 때, 그때가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지금 수고를 하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과 같이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생겼고요,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지도자들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소개였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순교를 당할 때까지 교회를 향해서 그가 썼던 서신을 보면 바울은 똑같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꾼입니다. 나는 시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종을 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갇히게 됐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입장에 보면요,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정말 고상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가는 곳곳마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어요. 갇히는 고난과 수고도 바울은 마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의 자기소개는요, 별로 바뀐 것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여 다가 감옥에 갇혀 있고, 전도하여 그가 세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한 일꾼입니다. 나는 디아코노스, 나는 시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비록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람이란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냉장 보관을 꼭 해야 하는 우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더 무르익고 성숙해져가고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변질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신실하고 겸손하고 충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과 그 태도가 좋지 않게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앞세우게 되고 자기 권위만을 내세우게 됩니다.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 자신만 남아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이 그랬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처음 왕으로 이 사울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주 겸손했습니다. 왕으로 세움받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세워갈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생각과 마음에는요, 하나님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일인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고 하는 사울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냥 지워버리고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자기 생각에 급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그도 버림받게 됩니다.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사람에게 이런 변질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오히려 자기 성공과 자기 만족이라는 생각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고요, 좋은 결과를 얻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 마음속에는요,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일꾼으로 불려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주인공이나 아니면 능력 있는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관리자나 책임자 정도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다른 곁길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일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그는 성도들 중에 그 자신이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사치레로나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거듭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여기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이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고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 불림받을 자격조차 없는 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들의 우두머리와 같은 자라고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은혜를 이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 교회를 위한 일꾼, 복음을 위한 시종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바울은 그래서 거듭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한 일꾼이요, 주님과 교회를 위해 수종드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변하지 않는 나의 나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신 곳, 교회와 가정, 일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꾼,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 세워지도록 위해서 봉사하는 자입니다. 지난 주일에 전한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세상 가운데 섬겨주신 것은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자기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자요 수종드는 자로 바울은 살았습니다. 디아코노스로 끝까지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과 인생을 가장 이렇게 복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실한 디아코노스, 일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에게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항상 자신이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바울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늘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은혜로 되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가 행한 사역을 보면 탁월한 전도자였습니다. 탁월한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하여 교회를 향해서 보낸 서신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어떠한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논리적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선교지에 있어서 그가 통해서 이룬 것을 보면요 뛰어난 전략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었지만 바울의 행적을 보면 중요한 도시를 거점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바울의 장점과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자신이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 아래 나는 놓여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부터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요 그 은혜의 메인자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보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바울 자신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역사가 어떠한지 거기에서부터 생각하고 거기에서부터 날마다 출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과 우리 3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7절에도 보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날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탈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고 눈에 보이는 대단한 성과를 이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는 고달프고 어려움 중에 있고 시련 중에 있을 때도 일이 잘 안 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로 가서 어디로부터 바울은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전에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반대자였습니다. 그대로 그 길로 인생의 길을 갔다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해방꾼이요 방해꾼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사탄과 함께 멸망받을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바울을 만나시고 그를 어둠에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떠한지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를 전하는 자로 바울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에게 일어난 이 은혜를 날마다 보고 감사하고 거기로부터 날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대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이런 죄인된 바울을
그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비밀을 바울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가서 거기에서 매일의 삶과 매일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영문 제목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이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노예 상인으로 일했습니다.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노예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악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존 뉴턴은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배가 파손될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임박한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는 자신에게 임할 그 종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존 뉴턴은요, 지난날 그가 행했던 악한 죄악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절망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요, 존 뉴턴은 생명을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존 뉴턴은 죄인된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노예상으로서의 제약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새로운 삶을 그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찬송가는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바울됨의 고백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세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은혜를 전하는 자입니다. 나는 은혜를 전하는 자입니다. 바울은요,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은혜를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요, 바울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바울을 통해서 그 은혜의 역사가 전하고 증거되기로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어디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로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주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바울은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디아코노스, 일하는 자, 봉사하는 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요즘 이 줄임말이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요, 본캐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본 캐릭터의 줄임말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고 여러 가지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중요한 진짜 캐릭터, 이게 본 캐릭터, 본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본캐는요, 그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전하는 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은혜의 전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심을 얻는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얻는 것, 여기까지가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것,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인 것입니다. 제 책장에 보면요, 이 두꺼운 책이 한 권 꽂혀 있습니다. 독일어로 된 책인데요, 아마존에 가면 10만 원도 넘겨줘야 하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인데 김은회라고. 문제는 여러분만 안다는 것입니다. 거의 판매가 잘 되고 있지 않고 학위 논문을 출판한 것입니다. 그 책만 보면 가끔은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공부에 대한 탁월한 재능이 있고 이게 아닌데 어떻게든 이제 가서 열심히 언어를 배우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쓴다고 엄청 고생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보냈습니다. 제 기질상 이게 또 얼렁뚱땅 이게 잘 안 돼서 분량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끔 그 책을 보면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써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허전하고 허무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야, 내가 뭘 한 걸까,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부한 어떤 신학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써먹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언어도 많이 잊어버렸고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생생하고 지금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목회 사역을 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제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렵고 앞도 잘 보이지 않고 위태롭고 이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채우셨는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경험이 너무나 크다던 것입니다. 제가 많이 연구해서 논문에 적어놓은 그런 내용은 써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경험은 지금도 계속해서 큰 힘과 큰 역사와 큰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써먹고 있다는 것이에요. 힘들 때가 있으면 그때 지나왔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돌보셨고 어떻게 나에게 지혜를 열어주셨고 우리 가운데 힘과 위로를 주셨는지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시간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경험들은 지금 믿음의 삶과 목회 사역 가운데 크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그 다음이 없으면 비만이 되고 맙니다. 받기만 하고 사용이 안 된 것이요,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받은 그 은혜를 전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전하는 것, 그 은혜의 삶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아코노스, 주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이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은혜의 역사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증거하는 자로 교회와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디아코노스, 일꾼,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하시는 주님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은혜를 따라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과 그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강하게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을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치료하시고 새 힘도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위로하시고 새 힘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인생의 모든 길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오늘 예배 드리면서 등록하신 새 교우가 계십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또 세례를 받으셨고 이제 서울에 이사를 가셔서 지내시다가 다시 대구에 이사 오셔서 오늘 이렇게 등록하시고 예배 드립니다. 김옥희 성도님, 우리 김옥순 집사님 인도로 오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일으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요, 부활 주일까지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기간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순환을 묵상하고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 귀한 절기입니다. 네, 오늘 찬양 예배 때는 1교구가 주관으로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1교구 식구들은 다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찬양 예배 때는 2교구가 주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항존직 우리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보 사면에 보면요, 우리 선거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 사면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고요. 밑에 아래쪽에 헌금자 명단 밑에 보면 항존직 선거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22일 토요일까지 이제 항존직 후보자가 등록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내가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등록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서 이분이 우리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 추천을 하셔서 이렇게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등록을 하셔야지 우리 등록하신 분들을 통해서 이제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자원하며 등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거절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직분을 잘 받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게 겸손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다 지원하셔서 그렇게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중에 영성훈련 우리 진행 개강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학교 봄학기 제자훈련이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구 사랑의 식탁 3교구가 함께 교제하는 날입니다. 식탁에서 오늘 우리 예배 후에 3교구 식구들 함께 구역별로 식사 나눔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연주회가 있습니다. 필그림 콰이어가 있습니다. 지휘로 이창수 안수 집사님 그리고 단원으로 김석수 집사님 그렇게 연주에 참여하게 됩니다. 2번 중에 우리 계신 교우 있습니다. 김문자 집사님 2번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의 봉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